제가 고린도 교회의 공예배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어떻게 질서 있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은사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또 공예배에 관련되어진 마지막 권면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심정,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 알려주었던 그 말씀들을 곱씹어 보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저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모든 예배 가운데는 품위와 질서를 지켜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예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인 40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품위 있게 예배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품위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면서요, 원만하게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고 단정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질서 있게라고 하는 것은 규모 있게 예배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교훈을 하게 될 때에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과연 어떤 예배의 형태를 띠고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드린 예배와는 좀 달라요. 자유로웠습니다. 지금은 많이 정형화되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당시는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방언을 하고 또 잠시 후에 저기서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 계시의 말씀을 일어서서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고 말하고, 그러다가 또 저쪽 인상에 계시 받으면 저도 받았습니다 하고 말하고, 이렇게 아마 주고받고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문서들을 통하여, 자료들을 통하여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예배의 문화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된 무질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바로잡기 위해 권면을 해온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제 은사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그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거의 몇 개의 원칙을 세워놨죠. 방언으로 말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예배를 드릴 때 많아야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정도만 해라. 더 이상 하면 어지러워진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렇게 두세 사람이 하더라도 순서를 따라 해라.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한 사람 끝나면 그 다음 사람하고 그 다음 사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방언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통역을 해라.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하고, 네가 못하면 통역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을 반드시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느냐면 29절에서 30절 두 절 읽어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여기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죠. 역시 두세 사람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 하고,
그 다음 한 사람이 계시의 말씀을 전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하여 분별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그 모든 내용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의 틀림없이 전달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선입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예언을 해서 잘못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만큼 주위에서 이것이 얼마만큼 그동안에 들어왔던 교회의 전통과 주어진 율법과 틀림이 없는가에 대한 분별을 하면서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 사람이 계시를 하면 그 와중에 누군가가 또 계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서서 계시를 하려고 할 때, 그때는 먼저 하던 사람이 입을 다물어 주어라 하는 거예요. 잠잠하면 그 다음 사람이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아마도 계시가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좀 더 발전된 계시가 다른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우선한다, 이런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모든 것이 지금 질서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에 관련되어져서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대상이 여자들인데요, 앞서 두 가지는 방언과 예언을 하는 그 은사와 관련되어진 것에 비해서 여자들은 어떤 은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에 대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34절, 35절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지금 여자들은 읽기 싫어가지고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내용이 참 읽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죠? 남자들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 큰 소리로 읽고 싶은 곳이 바로 여기인데요. 우선 이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오해부터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한때 극보수적인 사상을 가졌던 교단들에서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거나 앞에 나서는 것을 못하게 금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교단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잘은 몰라도 왕년에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강단에 못 올라오게 하는 거죠. 순서를 맡았어도 밑에서 겨우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서 그렇게 이제 가르쳤던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오해한 탓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 안에 모든 여자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모델로, 절대 진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무질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질서 속에 여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포함이 됐느냐 하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초대교회 영지주의의 이단들이 극성을 부렸다고 했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여자들 가운데에서 자칭 내가 여선지자다, 이렇게 해서 많이 말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힌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단호한 말을 하는 거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부류의 여자들이 있었느냐 하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동안 사회로부터 받아왔던 억압들, 여자가 당했던 수모들,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러한 사회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이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자유자이고 남자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쳤단 말이죠. 거기에 감격을 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에 민감하여서 열광적으로 은사를 추구하던 일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우리도 자유하고 남자와 동등하고 그러니 우리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동안에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억울함,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예배 때에 앞에서 예언의 말씀이 나오면 손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 질문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질문을 하니까 예배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게 질서 있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질문이 제대로 답이 안 오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또 물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수근수근 하는 소리들이 막 여기저기 들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래가지고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고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궁금하면 너희들 집에 가서, 남편은 다 알지 않느냐? 남자들은 다 아니까요. 남편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이다. 공예배 시간에 그것을 알려고 질문하고 말하고 떠들고 이렇게 하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자의 교회 내에서의 지도력에 관련되어진 절대적 진리의 말씀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여자들도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바울의 그 질서를 위한 구체적인 권면을 우리가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부평동북교회는 어떻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하여 제가 묵상을 하면서 구체적인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의 오늘날의 그 예배 형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처음 이제 묵도하는 것부터 쭉 해서 끝에 축도하는 것으로 끝나 있죠. 이게 거의 형식이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예배를 잘못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이 정형화되어진 순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런 순서로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예배할 때 가장 질서 있게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이 순서가 절대 진리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교동문을 빼먹었다든가 아니면 사도신경을 이번 예배 때 안 했다든가, 이것이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 자체가 예배가 아니에요. 순서는 그렇게 절대적 진리를 띠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드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형식화되어진 예배로 인하여서 식상되어지고 진부해져 버린 작금의 행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뭔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형식을 파괴하고 좀 진정성 있게 마음으로 다가가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마치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오해입니다. 그렇게 형식을 깨면 무조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질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무질서에서 사도 바울의 훈계를 들어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양극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정한 틀을 가지고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느냐, 아니면 좀 자유롭게 하느냐,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식이 되었든 그 안에 품위와 질서가 있느냐,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들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 품위와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이 뭔가라고 할 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은사가 방언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시고,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고,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방언으로 하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이 은사를 우리의 예배 속에서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 때에, 직분에 따른 역할이라고 할 때,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것이라든가, 헌금위원이 헌금을 하는 것이라든가, 방송실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어떤 예배 가운데 역할이라고 볼 때에 그 역할들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것. 가장 먼저 이제 저를 예를 들어보죠.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품위와 질서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해석을 틀림없이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해석을 한다거나 준비 없이 선다거나 하는 것은 예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품위를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에 그 부흥사경회 하면 거의 보편적으로 볼 수 있었던 풍경인데요.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흥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말을 좀 함부로 하신 편이었어요. 교양이 좀 없는 어투, 일부러. 그래서 심하신 분은 이렇게 좀 욕도 좀 섞어가면서 그렇게들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목사,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가 지금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좀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들 이해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망을 할 때 그냥 욕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교양 없음이 졸지에 성령의 역사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식은 예배의 품위와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라고 한다면 그 예배의 질서와 품위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바르게 전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비어나 속어 같은 것은 가능하면,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다음에는 가능하면 삼가하는 것이 좋고, 표준어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예배의 질서와 품위를 지켜내는 것이 됩니다. 대표 기도를 하죠.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 하셨는데, 기도자는 과연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함으로써 질서와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냐라고 할 때, 가끔 보면은 우리 교회는 지금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자도취에 빠져서 언제 끝날 줄 모르게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중복된 말을 하는 거, 또는 마치 성도들을 훈계하듯이 기도 시간에 막 설교조로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자기 개인의 사정을 아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공예배의 품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 공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제가 요청하는 것이, 쓰시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써서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물론 쓰지 않고 훨씬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강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기도 훈련이 덜 돼가지고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런 분들은 저의 권면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 그냥 해라고 한다면 큰 낭패를 보겠죠.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마침 쓰라고 하시니 참 좋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예배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쓰지 않고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쓰라고 요청을 하는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품위 있게 하기 위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제가 요청하는 것이 3분입니다. 기도 시간은 3분이고요. 길면 5분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쓰시는 분들은 그걸 집에서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엑기스로 정제되어진 기도문을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의 내용인 기도를 적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와서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그 기도자가 예배 가운데 품위와 질서를 지켜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후 예배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찬양 시간이죠. 찬양 시간입니다. 찬양을 하면 찬양단이 앞에 섭니다. 그러면 그 찬양단이 예배 가운데 질서와 품위를 지켜내는 역할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돈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닐 텐데 만들다 만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만약 앞에 서서 찬양을 한다면 요것은 조금 품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너무 화려한 옷, 밍크 코트 입고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이렇게 해서 찬양을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품위가 좀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는 평소에 입는 그냥 평상복 그냥 입고 덜렁덜렁 와가지고 서서 찬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질서를 깨뜨리는 모습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단정해야 됩니다. 옷을 단정히 입어야 돼요. 단정하다는 것은 비싼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정장, 캐주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되었든지 단정한 것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편안하고 전혀 부담감이 없는 그런 옷 있잖아요. 참 깨끗하게 입었다, 단정하게 입었구나. 얼마든지 그걸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와 서서 찬양을 할 때에 그것이 공예배의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찬양대가 우리 관현악단과 함께 예배 10분 전에 이렇게 저와 함께 입장을 합니다. 쭉 입장할 때에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띄엄띄엄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기가 힘들겠어요. 근데 질서 있게 전체 같이 쫙 들어올 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한 사람 오고 또 한 사람 막 뛰어오고 한 사람 뭐 들고 오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면 그 부산함, 그건 예배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 전에 가서 찬양대와 함께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 방송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예배드릴 때 이 방송실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함을 못 느끼는 가장 중요한 곳이 저 방송실이에요. 여러분 자막에 보면은 저거 막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일일이 사람이 다 하나씩 작업해가지고 그거를 제때 탁탁탁탁 이렇게 넘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저기 불편하단 말이에요.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갔네? 가사가 틀리네? 못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방송실에서 섬기시는 분은 그 예배의 품위와 질서를 지킨다라고 할 때에 그것에 실수가 없도록 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깊이 긴장하면서 어떻게 해서는 실수하지 않냐고 이렇게 넘어가는. 비록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적어도 그 공예배의 품위와 질서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역할을 그렇게 감당할 때 그 예배가 질서 있게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오시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들도
공예배에 참여하는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럴 때에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이 예배를 질서 있게 품위 있게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예배 전 10분에 나오는 겁니다. 늦게 오시면 벌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늦게 오시면 그 자리를 찾으시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품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찔리시면 야, 목사가 날 두고 얘기하는구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고치시면 돼. 누구를 겨냥해서 이야기하는 것 없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게 핸드폰 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면 망해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안 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깜빡깜빡하고 잊어가지고.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땅 울리고 학교 종이 땡땡땡 울리고 뭐 산토끼 토끼가 울리고 막 한 두어 번만 그래버리면요 그 예배가 예배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런 권면이 필요 없었는데 오늘날에는 다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으니 이런 권면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예배 드리고 싶으십니까? 핸드폰 꼭 끄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끄시고 들어오셔요. 그 다음에 가끔 보면 예배하는 중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 이건 아주 드문 경우고 가끔 우리 이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해요. 잘 안 들리시거든요. 어르신들은 이 귀가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들리니까 큰 소리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찬송가 몇 장이라고? 하는데 찬송가 몇 장이라고? 이런 경우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사로운 대화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예배의 질서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질서 있는 예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노력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예배는 공동체적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공동체적 행위다. 이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한 사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 공동체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말은 알아듣는데 의미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체로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할 때 그 의미에 있어서 공동체적 예배의 의미를 무디게 만드는,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오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에 관련되어져서. 그 첫 번째가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반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가득하신 분들은 주로 이런 주장들을 하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누구한테 예배 드리느냐? 네,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그럼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되겠느냐? 가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찬송하는 것, 경배하는 것, 이런 거를 드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틀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또는 이렇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심한 분들은 예배 중간에는 절대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는 성도들 간에 서로 쳐다보고 인사하는 거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 예배 다 끝나고 해야 된다. 축도 다 끝나고 그리고 광고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무슨 광고를 하고 무슨 인사를 나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또 가끔 제가 우리 찬양대야 참 은혜롭게 한다라고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그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격려하면서 박수합시다라고 할 때가 있죠. 또는 특송을 한다거나 할 때에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고, 저 목사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말이야, 사람한테 박수를 치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에게 나누고 있다니 하고 혀를 차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이런 분들도 그 중심은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올곧은 마음, 그 신앙 제가 높이 삽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배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그 은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들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사의 목적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발휘함으로써 예배가 풍성해져서 온 성도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라고 하는 이 하나됨을 강화시켜주는 그 통로가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들을 통하여서 그 역할들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정성껏, 진실하게, 진지하게 잘 함으로써 각각의 신앙이 점점 증진되어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서로에게 더 존중을 하고, 이야, 당신 정말 수고하셨어 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구태여 이렇게 긴 권면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야, 얘들아, 너희들 뭐 갖고 지금 하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 얘기를 안 하는 줄 아세요? 그건 우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본에다가 이러한 수직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수평적 행위가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전체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면서 그 성도들 간의 하나됨의 강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할 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예배의 그 공동체적 행위에 대한 생각을 둔감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예배는 나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나만 잘 드리면 된다. 아주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와중에도 나만 잘 드리면 돼 하고 좌우를 보질 않아요. 절대 한눈을 팔지 않아요. 오직 올곧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은 너무나 좋죠. 그러나 나만 잘 드리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와, 이 예배 정말 끝내줬어.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아, 무슨 예배가 이래.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예배를 평가하는 것, 이것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나만 잘 드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는 공동체성을 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순서를 맡은 분들 가운데 우리 봉헌자를 한번 볼까요? 오늘도 봉헌을 한 집사님이 가지고 이렇게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자, 봉헌자가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의 공동체성을 인식한 것일까요? 시무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순서에 따라서 봉헌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 이번 주 내 순서네 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그 시간에 와서 뒤에 와서 헌금함 내주면 그거 받아다가 그냥 쭉쭉쭉 앞으로 나와가지고 여기다 놓고 가면 그것이 예배를 드린 것이고 자기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성을 인식한 봉헌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헌금을 각각 다 하지요. 하실 때에 어떤 분들은 정말 생각 없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여러 가지 헌금의 내용을 따라서 헌금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금을 전부 모아다가 들고 나오시는 그분은 전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온 성도가 자신의 몸을 드리는 심정을 가지고 내어놓은 이 헌금함을 내가 들고 나아갈 때 전체를 어깨에 짊어지고 대표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진지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진지하게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리고 내가 들고 나간다. 하나님 저를 받으십시오, 우리 모두를 받으십시오 하는 심정으로 걸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그 대표자 걸어 나오실 때마다 유심히 봅니다. 왜 유심히 보느냐 하면 뭘 관찰하고 정죄하려고가 아니라 저도 저 속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저도 지금 저분의 걸음 속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사람이 나오지만 여러분 모두가 걸어 나오는 것을 제가 이 상상을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내 시간도요, 내 재능도요, 내 건강도요, 내 목숨도요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하는 심정으로 지금 나옵니다 하는 그것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그렇게 해서 받아요. 이게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헌금함을 들고 나올 때 또 순서 하나 지나가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여러분이 만약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한 사람이 걸어 나올 때 주님 저도 지금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걸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받으세요.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제가 이렇게 제 몸을 드립니다. 그 심정을 그 걸어 나오는 그 시간에 깊이 집중해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공동체적으로 예배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얘기를 제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심부름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성을 인식한 예배 행위냐라고 할 때, 찬양은요 내가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뽑혀가지고 그래서 내 목소리를 뽐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또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 우리는 다 귀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들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다 듣는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찬양을 듣고 있는 저 성도들이 그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차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찬양할 때, 그게 공동체적 사고를 가진 예배의 태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고 하니까 대충 연습할 수 있습니까? 대충 하다가 이렇게 그냥 쓰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죠. 목소리도 나쁜 사람이 서면 안 돼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또 나보고 그만두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 그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목소리 나쁜 사람이 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소리 좀 나쁘면 어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 목소리 갖고 찬송하나? 목소리 좋은 저 사람은 신앙도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건 그 사람 몫이고, 적어도 내 몫에 있어서 공동체적으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찬양대의 사명은요 좋은 목소리로 해야 돼요. 국가대표 아닙니까? 지금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나쁘면 어떻게 이게 찬양이 되겠어요? 어저께 브라질한테 2대0으로 졌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가. 제가 만약에 나만큼 애국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래. 내가 할게, 내가 뛸게, 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만약 그라운드에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볼도 찰 줄 모르면서 마음만 갖고 되는 겁니까? 아니요. 찰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자리는 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못 차면 어떻게 되는가? 노래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찬송을 못하나?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혼자 하시면 돼. 개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대중 가운데 있을 때 대중 속에서 얼마든지 하시면 돼. 여기는 대표자들입니다.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정말 이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일주일 내내 다음 주에 부를 게 뭐지? 인터넷 요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계속 음을 익히고 감정을 익히고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목소리 좀 레슨도 받아가면서 이런 어떤 애씀 속에서 있을 때에 그것이 성도들이 들었을 때 성도들이 정말 감동에 막 가슴이 뭉클뭉클 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그 역할을 할 때 이게 공동체성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듣는데 뭐지? 음정도 틀리고 뭐야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앉으셔서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잘하네, 그냥 감동받고 끝나는 관중이 아니에요. 또는 저거 베이스 저거 음정 불안한데 관찰을 통해서 평가하는 심사위원도 아닙니다.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뭐 하시는 분이냐? 대표하여 지금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대표하여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뛸 때 응원하는 사람들이 전부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의 그 가사들을 잘 곱씹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준비해서 마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정의 이입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 찬양 속에 몰입할 때 그게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간단한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예배 가운데서 그 공동체성이 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참여하시기만 해도 예배는 달라집니다. 예배는 달라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각 심령마다 신앙의 증진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들,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이 일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한 시간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 그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는 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옆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강화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의 존중과 세워줌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마땅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 주님, 원하옵나니 이 예배가 우리 지체들 사이사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자각하고 공동체 전체로 예배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